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순절의 시간 은혜롭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것은 단지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어떤 한 이벤트처럼 생각하며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올라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삶이 어떻게 믿음과 접붙임 바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삶인지, 여러분, 그 어떤 절기보다 이 사순절의 절기가 그것을 체험하기에는 참 유익한 절기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면서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습관적인 십자가 하면 무엇, 이렇게 형식적으로 다가오는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깊이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 죽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끔씩 성도님들에게 요즘 어떻게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죽겠습니다. 마지못해 삽니다. 말은 이렇게 하시지만 실제 삶은 죽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게 닥친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붙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의 삶은 존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삶은 사실 전혀 다릅니다. 정말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오셨어요. 섬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는 예루살렘,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자로 그 나무에 달려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지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집중합니다. 당연하지요. 살아야지만 후일을 기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삶, 귀하고 존귀합니다. 그러나 죽음 또한 귀하고 존귀하지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 삶이 시작되는 시작이에요. 그게 죽음의 강을 건너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실제 죽음으로 우리에게 섬김의 의미, 참 삶의 의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속에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속에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자의 삶이 무엇인지가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면 자연스럽게 무엇에 초점을 맞출 수 있냐면 어떻게 죽느냐 이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의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바로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체험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향하여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인생이 된 것이죠.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도 자주자주 그 십자가 묵상할 텐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십자가의 권능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남기신 7마디 속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하며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예수님이 던지신 그 7마디 기도 속에 우리가 이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살아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들이신 첫 번째 간구는 용서입니다. 부인할 수 없지요. 누가 이 한 문장을 읽어도 이건 예수님이 용서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인가, 이게 질문이다 싶으면 우리의 본심은 어떻게든 알아야지 직성이 풀리죠. 과연 예수님이 기도하신 저들은 누구일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궁금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저들이 누군지를 뽑아보게 되죠. 무엇보다 우선하여 누가 큰 죄인입니까? 억울하게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갖다 붙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음모를 펼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이라는 재판을 언도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도 아마 이 죄의 목록에서 자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은 30에 스승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스승이 잡혀가자 뿔뿔이 흩어졌던 나머지 10 제자들도 결코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그들뿐입니까? 종료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어서 오시옵소서 찬송했던 그들이 불과 며칠 만에 크루스파이 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동일한 그들 아닙니까? 이 십자가 처형에 둘러선 수많은 무리들 자유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직접 대못을 박은 로마 병정들은 어때요? 예수님 대신 풀려난 바라바는 그 죄의 목록에서 자유할까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으로 과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도대체 누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셨을까 생각하다 보면 점점 옥매여 오는 그런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누굴까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가장 강력한 단 한마디의 기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용서를 구했던 그들 가운데는 어쩔 수 없이 누가 있다? 바로 나다.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 시대와 장소, 인종과 민족을 떠나 이 땅에 태어날 그 모든 사람과 당신을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로 묶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죄의 기도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기도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택하기로 작정받은 그 영혼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 가서 제 멘토 목사님들이 섬기시는 교회에 가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제가 기대가 됐을까요?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를 예배 시작부터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감동이 밀려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놓치고 싶지 않아서 눈을 뜨고 듣는 것보다 눈을 감고 들으면 더 생생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눈을 감고 한마디 한마디를 듣는데 아내가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아니, 여기서도 자면 어떡해. 아마 이런 사인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소리. 제가 손을 탁 쳤어요. 그런데 제 이쪽 옆에 있는 두 여인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어렵다는 듯이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해요. 손에 쥔 핸드폰을요 폈다가 말았다가. 누굴까요? 제 옆에 있는 두 여인. 제 두 딸이에요. 다은이, 주은이. 몸부림치는 두 녀석을 이렇게 보는데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렇지. 엄마 아빠가 좋다고 너희들도 좋은 게 아니지. 엄마 아빠가 은혜가 된다고 너희에게도 은혜는 아니지. 그 장소, 그 시간, 그 예배, 그 말씀까지도 다은이, 주은이에게는 너무나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득 깨달아지더라고요. 왜 구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지.
왜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자기의 십자가가 있는지 그 두 녀석들을 제가 바라보는데 크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너희에게는 이 예배보다 어떻게 보면 엄마가 함께하는 그 성경 공부 시간이 더 귀한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이 땅에 택하신 한 영혼 한 영혼들, 예수님은 잊지 않으세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에 예수님은 택하신 그 영혼들 바로 그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 걸음인지,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만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사순절의 시간보다 더 은혜롭게 체험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 주셨기에 우리는 다 예배자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삶의 지혜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요, 감격이죠. 예배를 드리시는 가운데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다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다. 이것 하나를 자연스럽게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 세상 아무 문제 없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치열한 경쟁,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 정말 잠시 한눈 팔면 눈코 비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면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날마다 고민하면서 그 하루 열고 그 하루를 닫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확하게 진단하지요.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너무 정확한 진단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누가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의 결말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이 일의 끝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다만 우리는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때때로 자랑하고, 내가 그렇게도 갖고 싶은 것을 소유하고자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 올라타서 우리는 빨리 달리면 내가 그거 얻을 수 있다, 취할 수 있다 착각하며 달려가잖아요. 달려가다가 내 옆에 보면 누군가 주저앉아 있으면 그래,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자신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몰라요. 그 끝이 낭떠러지임을, 그 끝에 나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있음을 우리는 모른 채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이지요. 마치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 그대로인 것처럼 이 세상은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이 세상, 그 뿌리를 헤쳐보면요, 죄의 뿌리가 너무 깊이, 너무 강렬하게 뿌리를 뻗고 있어서 그 죄의 뿌리로부터 어떤 열매들이 맺혀져요. 여기 썼습니다. 불의, 추악, 간음,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속임, 낙심, 절망, 우울, 교만한 삶의 모습들이 잠시만 주위를 둘러보면 가득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말세에는 너희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무엇이 식어지리라. 뭐가 식어질까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의 참사랑에 굶주려 있기에 점점 메말라져 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이,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진단을 받고 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그 누가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깨달아 고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세상이 정의를 말하고 권선징악을 말하고 참 공평을 말한다고 하지만
죄의 뿌리가 가득한 그곳에서 어떻게 정의가 자라 정의가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유한한 자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용서라는 주제는 너무나도 실질적인 거지만 그 누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용서를 풀 수 있겠습니까?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도저히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 서로 돕고 서로 부딪혀 피해를 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없고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한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고 그것은 용서하는 삶이에요. 이 감사가 사랑의 매듭을 지어주고요. 이 용서가 분노의 매듭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 용서하는 삶이 이 세상에 필요한 삶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번에 5년 만에 저희 가족 다 이끌고 한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얼마나 제가 기대가 되겠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저만 기대하고 들뜬 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님과 저희 형님도 들떠 있더라고요. 저희가 오기 몇 주 전부터 하루하루 그 날짜를 세면서 우리 어머님이 그 벌써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 전화를 드리면 벌써 3일밖에 안 남았네. 뭘 더 준비해야 되실지를 모르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역시 사랑은 내리사랑이구나. 집안 곳곳을 몇 주에 걸쳐 청소하다가 그만 밑에 집 새로 이사 온 집안으로부터 좀 조용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소리도 들었대요. 청소기를 너무 많이 돌려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서로 피해를 주고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구나. 저희 어머님 집에 머물면서 제가 다은이 주은이한테 이 녀석들이 시차가 다르니까 새벽 2시에도 쿵쿵 걸으니까 이렇게 야! 너 좀 조용히 걸어. 여기 시애틀 아니야. 여기 우리 집 아니야. 그럼 우리 와이프가 당신 목소리가 더 커? 그래서 우리가 새벽 2시, 3시에 우리만 깨워가지고 그렇게 밤을 꼬박 세운 적이 며칠 있었어요. 여러분, 용서란 이렇게 우리 너무 가까이에 있는 문제예요. 이해란 이렇게 너무 가까이에 있는 문제라고요. 그런데 이 용서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죄의 뿌리에 얽어매져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공평을 말하며 누가 정의를 말하며 누가 참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깨달았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먼저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셨나. 그때 번뜩 떠오르는 게 주기도문이었어요. 아니, 너무 쉬운데 저는 이번 일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이 십자가의 첫 마디가 주기도문의 간구인 것을 다시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실 이건 헬라어 원문의 번역과는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빛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줄 수 있도록.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바꿔서 강조한 거죠. 왜? 주기도문을 하는 자들은 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에 무엇이 살아있어야 돼요? 용서하는 삶. 그래서 아마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번역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그 죄의 값을 그대로 당신이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한마디 한마디에 기도를 붙들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부활하셔서 자기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기도
자꾸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요. 주기도문 한 절 한 절을 이 사순절의 시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시 묵상하시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 깊이 새기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용서의 문제를 결코 나로부터 풀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세상은 그 용서를요, 그 사람에게서 찾아요. 모두가 다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주자주 그런 말 듣잖아요. 목사님, 저 그 사람 때문에 뭐 받았어요? 상처받았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많이 들으셨고 많이 하셨죠? 저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상처받았다. 이 세상에요, 상처받은 자들로 가득한데 누가 누구를 용서해요? 다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 뿐인데. 그래서 정의, 법, 권선징악 아무리 외쳐도요, 이 사회는 정의를 쫓아서 정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를 기도로 풀면서 너무 귀한 말을 하더라고요. 정의가 아무리 멋져 보여도, 정의가 아무리 귀하게 보여도 이 세상은 정의로 풀려지는 세상이 아니라 정의보다 더 귀한 무엇으로? 용서로만 풀어갈 수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용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도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기에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선포하셨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용서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용서라는 주제를 풀기 위해서 이게 너무나 프랙티컬한 문제라서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주제 설교라서. 그때 떠오르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주여,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 대단해요. 보통은 3-4번인데 7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어떻게 저에게 다가오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주님, 제가 피해를 입으면 도대체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지 제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그 답변을 하신 거예요. 너가 나에게 아무리 죄를 범해도 나는 너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용서의 문제를 그에게서 찾지 않고 누구에게서 찾으시는 거예요? 나 자신.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너는 나에게 한없이 용서함 받는 존재야. 여러분, 시편 90편을 보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나는 죄인지를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아무리 은밀한 죄일지라도 그 죄는 누구 앞에 빛 가운데 드러나 있다? 하나님 앞에. 이거는 모세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왜? 성경은 모세를 어떻게 표현해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이 아시는 자라.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아무것도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래요. 아무리 은밀하고 아무리 깊고 아무리 나만 아는 것 같아도 그 죄는 진짜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빛처럼 드러나요.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저 뒤편으로 던져버리셔서 무엇하지 않으신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게 성경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 앞에 빛 가운데 드러난 우리의 죄악들을 당신 뒤편으로 던져버리셔서 우리를 바라볼 때 내가 너의 죄를 몰라, 너 죄 없어, 이렇게 고백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한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렇게 흠이 없고 깨끗해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그렇게 알면 착각이죠.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살겠지요. 왜? 내가 거룩한 존재인 줄 알 테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누구를 보신다고요? 예,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우리의 허물을 보고 우리의 죄악을 볼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중보하세요. 하나님, 제가 핏값으로 산 제 영혼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이 영혼에게 흘려보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영혼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자로 빚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거하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이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70번씩 7번을 얘기하고 하나의 비유를 소개하시죠. 그 비유,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지고 자기 친구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준 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친구에게 100데나리온의 돈을 빌려줬어요. 그 100데나리온은 3개월치 월급이에요. 적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주인에게는 얼마의 빚을 졌다고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대요. 여러분,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주 6일 근무하면 이 사람은 한 달란트 빚지면 20년치 봉급을 빚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빚진 게 아니라 몇 달란트? 10,000달란트가 빚진 거예요. 그럼 10,000달란트를 얼마예요? 20만 년어치의 월급을 빚진 거예요. 이걸 그냥 읽어보면 뭐 데나리온, 달란트 이거 뭐 중요해,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거, 이렇게 이 이야기를 읽으면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데나리온이 얼마고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를 알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비유지요.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이 자기 주인에게, 사장에게 20만 년어치의 봉급을 가불할 수 있겠어요? 제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 안 되죠. 이 비유 자체는요, 말이 되는 비유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근데 왜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까요? 무엇을 알라고? 너희의 죄값이 얼마나 큰지를 알라고. 그 말은 곧 너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라고. 그 말이 안 되는 비유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전체 내용은 이 한마디로 끝나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성경을 보니까 용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이 용서하는 자리에 서더라고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잖아요. 그 스데반이 어떻게 죽습니까?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그가 하늘 위를 올려다보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만 하신 고백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아시겠지요? 저와 여러분도 스데반과 다르지 않아요.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빛을 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이 땅에서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것을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돼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디를 통과하셨다고요? 예, 겟세마네의 그 기도의 자리.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자리를 통해서 골고다에 가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용서한다고요?
아니요, 턱도 없는 소리. 내 몸에서 난 자식들 용서가 된다고요? 아니요, 턱도 없는 소리. 오직 무엇만, 오직 누구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 그래서 내가 20만 년어치 빛을 진 것을 철저히 깨닫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한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내 삶을 덮고 있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의 삶 속에 용서는 세상을 향하여 선포될 수 있는 거예요. 정의, 공평, 권선징악 이런 것으로 난무하는 세상 속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외쳐도요, 이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왜? 참 용서가 없기 때문에.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용서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신 영혼들을 통해서 세상에 용서의 물꼬를 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얼거매어졌던 매듭을 그 물과 피를 쏟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풀어내면 하나님과 나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의 화목과 화해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그 골이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 하나 프랙티컬한 걸로 나누고 오늘 말씀 정리하기를 원해요. 믿음의 길을 정말 성실하게 걷다 보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것 없이 살아가기 쉽지요. 그럴 것 같지요. 왜? 점점 더 거룩해지니까. 실제 우리의 구원이 점점 더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성화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전보다 더욱 어떤 자리가 더 깊이 펼쳐질까요? 회개의 자리예요. 이게 놀라운 역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죄는요, 나의 죄뿐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 우리 나라와 민족,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우리 며느리들, 손주, 손녀들, 이거요, 이거. 이게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자라가면 내 입에서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웃의 문제가 더 많이 고백되어진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커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에게 무엇을 자꾸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거 봉사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거 섬기고 싶어요. 그 마음이 귀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힘으로 드려봤자 그거 100데나리온의 가치밖에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리려고 애쓰지 말고요. 하나님에게 풍성히 받으려고 소망해 보세요. 20만 년어치 그 값어치를 내가 하나님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함이요, 우리를 훨씬 더 풍성한 신앙인으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해라. 바로 그 자리에 믿음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